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사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십니다. 1절에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그러면 미리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할렐루야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어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5편의 독특함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을 요구받고 있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야곱의 시절은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의 야곱의 시절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그 말처럼 속이는 인생, 누군가를 등쳐먹었던 그 인생,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자기만 특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지 이스라엘만은이라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우리만을이라고 들었던 거죠. 또 특별한 소유라 할 때 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보신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특별하다. 특별하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 제3자가 볼 때 도저히 그건 설명할 수 없다. 보편적이지 않다. 상식밖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4절 말씀에서 찬양을 받고 요구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음 안에 담긴 그 특별한 사랑. 누가 찬양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와닿을 때일 것입니다. 평범했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그 손길이 특별하게 여겨질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특별하게 와닿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참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참 고맙다. 나랑 같이 이렇게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오는 서로 배우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아파했었던 시간들을 미안해하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고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대하셨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었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여 특별해진 건데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첫째, 두 번째는 1등, 2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섭리적 순서인 것입니다. 섭리적 순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리고 그 섭리적이란 말 안에는 너를 불러 부르실 인생들이 있다. 그러니 먼저 부름받은 인생으로서의 책임과 고마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1등 이 말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 안에 담으신 뜻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구원하실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너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무슨 자격 있다고 나를 먼저 부르셨노?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뇨?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특별함,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하게 와닿고 하나님의 긍휼이 새삼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독려하시면서 상기시켰던 게 그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사랑의 특별함을 기억해라. 이것이 특별해지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야곱이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도 하니까 하나님과 너희와 싸워 이길 만큼 하나님과 싸워 이길 만큼 너희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도 그러니까 야곱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 그들을 찬양하는 존재로 깨우실 때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넌 의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135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그때의 위대함의 의미는 무엇이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성전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회중의 찬양 속에 묻혀서 찬양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상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을 다루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그때 신령과 진정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진정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진리요 또 하나는 진심입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품어진 진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신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멜로디의 흥에
시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가 담아내고 있는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동의가 있고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곡을 작성했던 작사자가 그 안에 담아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나의 감동으로 함께 고백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중 가운데 성전들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찬양을 요구하시면서 이것도 요구하십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지어 가고 휩쓸려 가는 궁중, 그 안에 숨겨진 신앙이 아니라 궁중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나의 고백, 또 나의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는 우리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 7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되새김하는 겁니다.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새로운 일만 있어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내 인생의 과거, 우리 삶의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내는 것.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이 일에 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과거 속에서, 또 공동체의 과거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과거 속에서 일해 주셨던 하나님을 많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에게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말했어야 됐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 때는 이라는 나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 세상이야. 얘 왜 이런 공간을 주셔서 얼마나 좋아. 이런 식 말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었단다. 그렇게 힘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었단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주신 더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이 여겨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되 그 과거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담아내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로 섬겨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구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에 뜻밖의 우상들이 어떠함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사실 14절 이후에 15절과 18절이 없이 19절로 이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으로도 족하실 텐데 창조하신 사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끄신 신실하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열국의 우상이 이러하다라는 것까지 다루실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우상을 둔 이스라엘을 지적하심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상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 형상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왜죠? 통제하기 좋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램프 속의 지니입니다. 요술 램프를 쫙 문비면 열심히 이렇게 뭉지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어떤 요정이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은근히 기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용아 내가 뭐 해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상처럼 여긴다는 게 뭐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 그거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과 자연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안 듣는다? 우리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우상은 뭐라 그럽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데 아니 보시는 듯 은밀히 여전히 제약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또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 나의 흐느끼는 외침과 눈물을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 듣게 하시도록 열정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상공군대 얘기했던 그 모 권사님의 기도처럼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전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면서 상기시켜준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다.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세상스럽게 와닿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야곱이었던 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생의 방식을 따라 야곱의 방식을 따라 뒤통수를 치며 또 속임수를 부리며 겉모습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경영했던 삶의 과거를 기억해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로 부르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묻혀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수많은 회중이 보여도 우리의 눈물이 있는 찬양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있는 찬양.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에 나의 감동이 있는 찬양. 또한 되새김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하신 사건, 구속하신 사건들을 기억해 내듯 우리의 찬양 속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되새기는 것이고, 더하여 믿음의 선배된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라떼는 이란 말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던다.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자리에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떡하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말씀하실 때에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도 있지만 나를 우상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찬양의 요구 앞에 오늘도 반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왜죠?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신다. 바로 이곳에 계신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깊이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주의 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사랑과 긍휼로 부르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기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 해중 가운데서도 중심이 있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우리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듯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상과 비교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또 걷는 가정 속에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음에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 주 안의 공동체와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가시는 일들 속에 주 안의 교회가 주님 더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전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 가정 속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한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인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위를 바라보고 더 위로가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들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또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보이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우리의 이해와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중심이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오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의식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우리 복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와닿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